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늘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12과 구원의 서정 두 번째로 중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불교계에서도 사용되기에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한자 단어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 윤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동물을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인이 꼭 아니더라도 가끔 우리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중생이 말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금 태어나는 거듭남, born again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생의 의미는 윤회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붙이는 단어이지만 기독교의 중생의 의미는 죄인 중에서 성령에 의하여 다시금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돌고 도는 윤회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중생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생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오늘 중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서정에는 9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 순서로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glorification, 영화가 있습니다. 1번 소명에서부터 6번 양자까지는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중생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으며 영어로는요 born again, rebirth, renew 또는 re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거듭남의 진리는 매우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중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도 중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용된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중생의 역사는
위로부터 출생을 한다. born from above가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되는 출발점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이 중생은 마치 종자가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어요.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곧 생명을 뿌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아무리 좋은 화분이 있고 싱싱한 흙에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해도 씨앗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100년을 두어도 그 속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선행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에 의해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적용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배웠는데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영혼에 성령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산 영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이 신비롭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있듯이 중생도 죄인에게 단 한 차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중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중생의 체험을 다시 성경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생의 경험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여 오늘 또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서 곧 이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역사는 이적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 위로부터 출생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죽은 상태로 내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에 인간이 협력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만이 중생의 동력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중생하게 됩니다. 그때 표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그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으나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고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중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것이죠.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닫혀 있었던 마음을 누군가
활짝 열어 젖혔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자는 루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중생하는 데 있어서 루디아가 협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중생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중생의 동력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파들이 아직도 사람의 의지가 중생의 동력인으로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보지요. 예를 들면 펠라기안, 반펠라기안, 그리고 알미니안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런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장로교 창시자였던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켈빈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중생의 역사가 임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때로는 자신이 중생받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생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육체의 생일이 있듯이 거듭난 날이 있고 거듭난 날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언제 중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저 또한 청년 때에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였고 목사가 되겠노라고 같은 날 서원을 하여서 중생한 날에 목사의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 역시 그날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중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개가 자신이 중생한 날을 모릅니다. 어느 때에 누구에게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나는 언제 사로잡혔는지 모르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섬기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기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중생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성령 한 분의 단독적인 사역이며 순간적이며 단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논리적으로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회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